참 요즘 우리가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이렇게 접하게 되면은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뭐 이런 이야기보다도 굉장히 참 이렇게 불안한 뉴스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위기에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중국 후베이성에서 우한시에서 이제 발언한 이 폐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참 심상치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도 잘 알겠지만은 이제 전문가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메르스보다 또 강력한 바이러스가 바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그 넓은 대륙 그 우한성 도시가요, 우리나라의 서울보다 더 큰 도시입니다. 그 우한이 옛날부터 이 중국에 이 쌀을 공급하는 기지와 닮으면 아주 토지가 기름진 그 땅입니다. 그래서 우한에서 생산되어지는 쌀 질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에 생산되어지는 쌀이 이제 중국 전역에 공급되기도 하고 또 해외에 수출되기도 하고, 쌀의 생산지, 생산 중심지가 바로 우한입니다. 인구가 1,100만 명 이상 되는 아주 큰 대도시, 지하철이 깔려 있을 정도가 되니까 아주 발달한 그 농업, 쌀을 중심으로 하는 아주 풍성한 도시가 우한입니다. 그런데 그 우한에서 이제 무슨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발병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이 이제 그동안 감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확산되니까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중국 현지에 아마 아실 분 아시겠지만 인터넷에서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졌을 때 뭐 몇십 명 죽었고 뭐 몇천 명 감염되었다고 했는데 그 이상의 현지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한 간호사가 폭로를 했어요. 현재 9만 명 이상이 감염되어 있고, 중국 전역으로, 또 중국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설날 같은 명절이잖아요. 전국으로 퍼져가고 지금 뭐 전국 이제는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중국 당국도 지금 뿐만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요즘 중국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잘 살다 보니까 뭐 얼마나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미 미국, 뭐 독일, 프랑스, 심지어 저 남쪽의 호주 뭐 등등, 심지어 동남아, 말레이시아, 우리나라도 이미 두 사람이 발병된 사람도 있고, 그들이 만난 사람이 한 70명 이상 된다고 하고 있고, 이래 되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어떤 신문에 보니까 이제 이달부터 해서 2월 달까지 중국 관광객이 지금 충청도에 한 3,000명이 몰려올 그런 계획이 있고, 이걸 나라에서 막을 방도가 없어. 중국 사회주의 같으면은 북한은 지금 중국발 모든 비행기 광역을 다 차단해버렸다 그러잖아요. 아예 못 들어오도록. 아예 북한도 친중국 성향이, 북한도 지금 공항을 폐쇄해버리고 중국에서 뜨는 교도 비행기 다 못 오도록 막아버렸다 할 정도가 되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이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상인들이 지금 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못 오도록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한 3,000명. 지금 제주도만 하더라도 엄청난 부지기수의 광역들이 지금 와 있고, 뭐 이런 상황 속에 참 이렇게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역사나 이 세계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개인이든 나라든 민족이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짓을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비록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징계를 하셔요. 심판을 하시더라고. 성경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야말로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에요, 선민.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애굽 출애굽의 그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패역을 저지르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가차없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심판해 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냥 하나님을 무작정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처럼 보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대항하여 싸울 때에 피해 흘리기까지 싸우라. 왜? 그 죄악이 이 세상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할 뿐만 아니고 한 인간조차도 죄 때문에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게 없어요. 특히 죄 가운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예요.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 도전하는 근본 뿌리가 뭡니까? 교만이요, 교만. 그 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교만죄예요, 교만죄. 왜냐, 교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불신앙이잖아요. 불신앙의 가장 근본 뿌리는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어느 한 부분에 이가 하나님을 자꾸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이 교만기가 있다는 것은 우리 정말로 회개할 문제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국 대륙이 지금 갑작스럽게 강력한 이 바이러스가 확장되어 갖고 지금 온 중국 대륙이 지금 뭐 혼란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은 최근에 이러면 중국 선교사님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시진핑이 교회를 얼마나 지금 이 박해하는지 몰라요. 공식적으로 한 4,000개 이상 교회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어요. 십자가 다 파괴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중국 저 남쪽 가면은 온주라는 큰 도시가 있어요. 온주라는 도시가. 이 온주라는 도시가 모태똥이가 1940년대에 문화혁명을 일으켰을 때에 다른 지역의 그 모든 교회는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온주 지역만큼은 모태똥이가 손을 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미 온주 지역이 복음이 벌써 한 80~90%가 전파되어져 갖고 중국 대륙에 그 모든 크리스찬들이 온주 지역에 있었어요. 온주 지역에. 제가 몇 년 전에 이 두 날개 훈련을 받아러 갔을 때에 온주 지역에서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마지막 훈련 받기 위해 하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온주에서 부산까지 왔던 온주 지역의 부부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 이 부부가 얼마나 믿음이 열정이 많았으면 자기 집에 일부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비행기 사설을 만들어갖고 그거 타고 이 두 날 훈련 받기 위해서 온주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지금 중국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생명 걸고 지금 복음을 사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온주 지역까지도 이 시진핑이가 십자가를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 십자가까지 강대상에 붙은 십자가까지 다 뜯어갖고 해체해버리고 지금 예배당 안에 중국 오성기 걸어놓고요. 예배당 안에 시진핑이 액자 사진 걸어놓고 예배당 안에서 찬송 부르지 못하게 하고요. 중국 애국가를 부르도록 하고요. 저 연해주의 선교사님, 인도에 올해 우리 박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하는 중에 연해주 러시아 그쪽에 중국에서
더 이상 사역을 못한 선교사님들이 쫓겨나와가지고 2,000여 명이 쫓겨나와가지고 추방당해가지고 그쪽에 지금 몰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네. 시진핑이 아무리 강력한 권력 독재자라 할지라도 그런 인간도 하나님 앞에 한 줄 호흡조차도 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날아가 버릴 인생이에요. 그 권력이 하루아침에 다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헬라의 옛날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아수르 제국 산헤립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했던 그 군왕도 하루아침에 그 나라가 소멸되어 버린 거예요. 헬라의 이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역대 모든 나라들, 일방들, 민족들, 군왕들, 권력자들 보십시오. 하나같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는요, 결국에는 역사에서 소멸되어져 버리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을 꾸고 이제는 참 가나안 땅 적경기가 이렇게 왔는데 이 고창이 곧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런 상황 속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에돔 땅을 통과를 해야 되겠는데 에돔 왕이 거부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지쳐서 이제는 참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모든 것 다 집 내려놓고 편안한 삶을 살려고 이렇게 꿈을 꾸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없고 이제는 우회해서 더 큰, 더 먼 길로 이렇게 우회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에 오늘 본문 여러분 4절에 보면은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상한. 이 상한 마음이 곧장 이어서 5절에 보게 되면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그래. 이 상한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다는 말은 곧장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길이 아니면 저 길을 열려주신 하나님이신데 이걸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그들이 눈앞에 당면한 이 문제 앞에, 이 위기 앞에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원망하는데 구체적인 원망이 나오잖아요. 5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만나요, 만나. 이 만나가 보통 음식입니까, 여러분? 에? 광야에서 기적적인 그 영적인 양식 아니에요. 육체적인 양식 아니에요. 이 신령한 양식 아니겠어요? 이 하찮은 음식.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공급하심에 대해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정면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 진중에 오늘 본문에 보세요. 불뱀을 보내셔서 물려서 죽게 하시나.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이 징계가 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징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 그 모든 문제, 사건 발단의 원인은요, 이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무시해버리고 거역해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길에서 배은망덕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때로 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노뱀, 이 불뱀을 통해서 하나님이 노뱀이라는 것을 만드셨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셔요.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시험에서 피할 길을 해주신다. 이 고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셔요. 비록 우리가 이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비록 징계하시지만은, 그러나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이름 오늘 보면 이 9절에 보세요. 보면은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놋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살았지만은, 그런데 끝까지 그 놋뱀을 쳐다보지 않는 자는 죽었다라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의 순간에 오늘 우리가 이 위기를 돌파해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방법, 비결을 보여주셨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보다가 그들이 살아남았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한다는 뜻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이 위기의 순간을 맞았을 때에 우리가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환난을 당할 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해요. 그분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모세가 이 같은 환난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놋뱀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에 당면한 여러 가지 많은 위기의 이 상황, 이런 상황들 속에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해야 할 믿음의 도리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찾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들이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해야 할 일은 뭐 다른 방법, 다른 수단 동원하면 안 됩니다. 유일한 방법, 하나님을 찾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전 세계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좀 기도의 이 컨텐츠를 크게 품으면은 지금 뭐 중국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 뭐 전 세계에 참 이같이 고통을 당하는 그 모든 영혼들은 사실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할 대상들이에요. 뭐 우리만 뭐 살아남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전 세계가 우리의 선교지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그 귀한 영혼들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대상들이기 때문에 뭐 인종, 뭐 혈색 모든 거 다 초월해서 우리가 선교할 대상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환란의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은 전 세계의 그 모든 천하 만민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여러분. 가깝게는 우리 민족 지금도 폐역을 저지르고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같은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 정부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 이상 폐역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법들을 만들어가지고 부정부패를 일삼고 온 나라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 빠뜨리고 있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우리 민족의 장래가 어떤 정치인의 손에 달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저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오늘 이 아침에 나오셨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개인적인 여러분 기도 제목도 있지만 더 큰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다윗이 시편 33편 4절이야 7절에서 환난 가운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랬어요.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께 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같은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권관자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 악의 세력들이 진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진 한복판에서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건져주셨다. 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놓인 이 같은 절체절명의 이 기도의 이 제목들을 끌어안고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가정이나 또 교회나 또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의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우리를 이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